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정리했던 의사였던 누가는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계시 역사 가운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인데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사명자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거죠. 천사의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수종드는 겁니다. 천사의 이 두 가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종과 더불어서 처소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외세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포위망에 좁혀오는데 그 위급함을 보고서요 정신 나갔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큰일 났다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천군 천사의 옹이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하나님, 저만 보게 하지 마시고 저 정도 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능력 많은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종이 좀 은혜를 체험하길 원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급파하심. 왜 급파했나요? 엘리사 보호하라는 거죠. 엘리사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파해서 우리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동행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헌신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단단히 대비태세 가지고 준비가 되면 평안이 오고 안도감이 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없어서 곧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때 그 얼굴을 보십시오. 아주 창백하게 되고요. 얼굴이 하얗게 되고요. 눈동자는 정상적인 눈동자가 아니죠. 그래서 눈도 얼굴도 그 목소리도 표정도 그 몸의 움직임도 심리적인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아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안정감을 갖는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앞에 앞잡이로 선자는 바울이잖아요. 아직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바울이 서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세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처단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바울, 이 사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직분이 어떠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 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세상이 어떻게 요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 있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중심으로 서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당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가 바로 중죄인이라고, 당신들이 죄인이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아멘, 은혜를 받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지 못하고 삐딱하게 들으니까 그렇구만. 나 들으라 소리지, 나 들어. 우리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저 한번 하는 말 좋게 보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내리쳤죠.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색 변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표로, 증표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사역이 실천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은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지 많은지 주체할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 오늘 스데반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참 감개무량하고 성령의 역사돼가지고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채널을 틀면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틀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오늘 스테반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주님 저들은 보니까 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면서 선자요 저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뿐이지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구속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저들도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중심으로 스테반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순교 제물이 되어서 죽는데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스테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마침표를 한번 탁 찍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스테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용서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고 있었으니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주님께 붙잡힌 자니까.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스테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겠다는 복음 증거하는 복음주의적인 사명자로서의 사명의식이 이 속에 있어야 천사의 얼굴 같은 스테반의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 이제 주님 앞에 가면 큰 상의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자랑의 멸관, 영광의 멸관, 썩지 않은 멸관 주님께서 내게 그 멸관을 주시려는 거 알고 세상에서는 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처형, 차명에 처하는 처형 가운데 아주 극한 고통스러운 이 처형이 바로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십자가 처형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여기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처럼 되리라. 여러분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용서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위로 받아야 될 대상 같은데 오히려 스테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테반이 더 여유가 있고 이 스테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주님 앞에서 새 마음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나서 아마도 스데반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합작섰는데 생각하고 보면 주님 지금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 우두머리 괴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도 있고 영광을 떠나서 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옵니다.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추억도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것은 거울처럼 비춰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려고 주님 앞에 소망과 비전을 갖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도 스데반처럼 찬송하고 용서하고 복음 중심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